네, 오늘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11절부터 22절을 이렇게 삽으로 싹 떼어서 따로 이렇게 떼어 놓으면, 이렇게 따로 떼어 딱 놓는 순간, 야, 이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고 하나도 뭔가 잘못되지 않은, 그냥 이렇게 말씀 자체로 읽어도 너무 좋은 말씀인데 라고 하지만, 이렇게 따로 떼어 놓은 걸 다시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넣으면 이 본문 안에서는 욥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빌닷의 고백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틀리지 않으나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범죄한 인생이라고 판단 내린 나머지 그에게 하는 충고이며 경고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 본문만을 떼내서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도 다 틀리지 않은 말씀인데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귀한 교훈은 이단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에 처음 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내가 가봤는데 뭐 별로 내가 다니던 교회와 그리고 그냥 기존의 교회들과 하는 말과 다르지 않던데,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 받아봤는데 뭐 특별하게 이상한 거 없던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토양과 배경에서 한 구절 한 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적으로 짜여진 이야기들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아니라 그 교주와 그리고 또한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서, 구원파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교단에서 구원파 하면은 그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뭐 박옥수, 뭐 권신찬, 뭐 이런 유병헌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데, 가서 들으면 아니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구원 얘기하는데 뭐가 틀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십자가와 구원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유일한 이 목사님 박옥수, 우리의 목사님 권신찬,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라 처음에 그만큼의 내용을 봐서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만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냐 라고 말하자,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특별한 사람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신천지의 모든 교리를 보면 이만희에게 향하듯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에 있는 한 절 그리고 또한 한 문맥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전체의 장과 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빌닷이 욥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인간의 인생의 전부의 내용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떤가라고 하면서 보면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이렇게 지금 시들어 버린 이유가 있고 네가 지금 이렇게 메말라 버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야.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다시금 돌아오면 너에게 기회가 있어 라고 말하며, 마치 욥이 하나님을 떠나고 번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욥은 그 옆에서 괴로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그의 아픔을 다독여주고 힘겨움을 알아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또한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것 같고 그리고 늘 잘 지내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은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 진흙에서 자라는 왕벌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골과 그리고 또한 그 물에서 자라는 갈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진흙에서 자라는 그 짐벌이, 그 왕골이 이렇게 쭉 크게 이렇게 뻗는 그 중동이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뻗은 그 가지를 이렇게 잘라다가 가로 세로로 엮어서 그걸 종이처럼 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길이가 길고 컸냐 하면, 야, 저거는 진흙에서 자라지만 참 무성하네. 물에서 자라는 풀은 참 잘 자라네. 이러고 있지만 그게 물에서 살짝 뽑히는 순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이 메말라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이런 것들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에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먼저
확 큰 것 같고 먼저 대단할 것 같고 먼저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풀이 자라기도 전에 그 물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메말라 버리는 존재.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 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서 풀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자라서 다른 풀보다 훨씬 나무보다 더 키도 크고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햇빛이 비쳐서 조금만 가물기 시작하면 그 물들이 사라지고 곧 대단해 보이던 그 풍성한 이파리들이 다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마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더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욥아, 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녀도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치 집을 잘 지어서 아주 이제 나 여기서 지내면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거미줄과 같다. 그 거미줄이 쳐진 걸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미줄이 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야 어떻게 저 단 한숨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저 거미줄에 저렇게 정성을 다하나 할 정도로 거미줄이 쫙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완벽한 조직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미줄은 그 벌레가 하나 거기 탁 앉기만 하면 전체가 다 쫙 울리는 울림 때문에 어디에 벌레가 앉았는지를 거미가 정확히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거미줄을 보시면 그 어마어마하게 잘 짜여진 조직이 있지만 그거 그냥 우리가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휘 돌려 감으면 아무것도 없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왕골과 같이 나 딴 사람들 다 성공하지 못할 때 성공했어. 그리고 딴 사람들 다 내 인생 어떡하지 할 때 벌써 나는 인생에 많은 것들을 이뤘어. 제가 전에도 교회에서 어떤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저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로 정말 인생의 부함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 한번 투자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그냥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그래도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 만났으니 다행이죠. 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꽤 여러 분을 만나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돈 많아 보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돈이 많은 것도 어느 순간 쉽사리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인생에 많은 것들을 얻어도 그 많은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권을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게 그가 정말로 인생에서 얻지 못할 큰 금액을 얻어도 결국 쉬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빌다시 욥아 네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준 것 같으나 어느 순간 단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야 이만큼 쌓아놨으니 나 안전하겠지? 그런데 그거 햇빛이 비쳐서 물이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서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 야 이것으로 내 인생 촉촉하겠지? 내 인생 앞으로도 괜찮겠지? 그러니 마치 내 인생의 후반부에 그리고 내 인생의 노년까지 나는 다 준비해놨어 하는 마치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을 치듯이 내 조직은 내 인생의 계획은 완벽해 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 그냥 막대기가 와서 휘휘 감아버리면 아니면 날아가는 새가 와서 그냥 한번 슉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그 중에 가장 괜찮을 것 같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바위 틈에 이렇게 해서 자라는 풀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풀이 이렇게 잘 자라 보이지만 뿌리채 이렇게 뽑혀서 그 옆에 놔둬 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시들어 버리는 존재다. 그래서 보시면 16절에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의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서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야 이렇게 역경과 힘겨움을 이기면서 내가 다 뿌리를 내렸으니 이거 누가 맞겠어? 이걸 이렇게 튼튼한 인생 누가 했어? 라고 해도 18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너는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렇게 잘 짜여진 인생도 뿌리채 한번 뽑혀버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앞에 있는 이 밭도 그 화단도 그냥 이게 잘 자란 것 같은 잡초 하나 이렇게 뽑아버리면 거기에 잡초가 있었나 없었나 할 정도로 기억도 못하고 그곳에 어떤 잡초가 있었나는 모르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잘 자란 것 같고 밑에 뿌리가 잘 내린 것 같으나 한번 뽑히면 그냥 쉽사리 없어져 버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닷이 그러니 욥아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욥에게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야기 같습니다. 욥에게는 맞지 않는 옷 같으나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죠. 더 먼저 자란 것 같은 왕골, 그리고 또한 수풀에 있는 물에서 자라는 풀 같은 인생,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쉬 말라져 버릴 인생이 아닌지, 그리고 또한 거미줄과 같이 잘 짜여진 인생처럼 보이나 아무것도 없이 단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인생 아닌지, 뿌리를 잘 내렸다고 나는 저 왕골과 그리고 또한 수풀과 같지 않고 거미줄과 같지 않아, 정말로 돌무더기 안에서도 뿌리를 잘 내려서 이제는 누구도 내 지금 이 단단함을 흔들지 못해 라고 하지만 단 한순간에 휙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견고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 하여도 예전에 아주 과거에 했던 행동 한두 개 때문에 인생이 뿌리채 뽑혀 날아와 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은 정말 연기력으로 대단하고 쌓아온 그런 이렇게 영화의 필모라고 하죠. 영화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은 탄탄대로야 라고 해도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던 행색과 이야기들이 이게 거론이 되면서 결국 영화계에서 은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봅니다. 나는 여태까지 이곳에서 정말 내 뿌리를 잘 내려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뒤흔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인생도 단 한 번에 뽑히면 그런 사람이 있었었나 할 정도로 다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면 이것이라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이 내 입에 즐거운 소리가 내 입술을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너를 순전하게 이끄시면 다시 붙들어 주실 거라, 너 입에 즐거움과 웃음을 채워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라고 하는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안전하다 여기며 평안하다 여기며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 정말로 굳건히 잘 싸워왔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이 먼저 내가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게 아니라 반석 되시고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신 주 앞에 견고히 서야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그 물속에, 그리고 또한 거미줄처럼 단단하게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리고 또한 바위 틈에서라도 뿌리를 내리는 풀처럼 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곁에 자라는 인생, 주의 품에 자라는 인생, 주의 곁에서 소망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망과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부러운 인생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다 얻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인생도 결국에는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인생임을 보면서 저 인생 가운데도 주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를 마치 비판하듯이 너 인생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난 모르지 이게 아니라 그 영혼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는 이 말씀이 타인에게 적용되기보다, 빌닷에게도 마찬가지죠. 빌닷 타인에게 욥에게 적용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이 그리고 또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오늘 말씀 21절에 웃음이 내 입에 즐거운 소리가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니와 같이 정말로 주를 만나 웃음과 즐거운 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하게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늘 주의 옆에서 그 힘겨움에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있었지만 욥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욥의 불안함을 말하는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셔서 불안한 인생, 연약한 인생, 그리고 쉬이 사라져버릴 인생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여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오직 의지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며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욥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불안한 인생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